하나님의 말씀 누가복음 19장 11절에서 20절까지입니다.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있을 때 비유를 더하여 말씀하시니 이는 자기가 예루살렘에 가까이 오셨고 그들은 하나님의 나라가 당장에 나타날 줄로 생각함이더라. 이르시되 어떤 귀인이 왕위를 받아가지고 오려고 먼 나라로 갈 때에 그 종 열을 불러 은과 열 문화를 주며 이르되 내가 돌아올 때까지 장사하라 하니라. 그런데 그 백성이 그를 미워하여 사자를 뒤로 보내어 이르되 우리는 이 사람이 우리의 왕됨을 원하지 아니하나이다 하였더라. 귀인이 왕위를 받아가지고 돌아와서 은화를 준 종들이 각각 어떻게 장사하였는지를 알고자 하여 그들을 부르니 그 첫째가 나와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의 한 문화로 열 문화를 남겼나이다.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다 착한 종이여 내가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하였으니 열 고을 권세를 차지하라 하고 그 둘째가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의 한 문화로 5 문화를 만들어나이다. 주인이 그에게도 이르되 너도 5 고을을 차지하라 하고 또 한 사람이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보소서 당신의 한 문화가 여기 있나이다. 내가 수건으로 쌓아두었었나이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사순절 세 번째 주일을 맞이해서 저희들 주님 전에 찾아 나왔습니다. 예배 자리에 함께합니다.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게 하시고 우리의 삶이 새롭게 거듭나는 은총의 시간으로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난 주간에 재미있는 뉴스 보도가 발표됐는데요. 프랑스 파리 에펠탑이 6m 높아졌다는 그런 보도입니다. 새롭게 디지털 안테나를 설치를 해가지고 공식적으로 이제 330m가 되었다는 그런 보도가 나왔습니다. 프랑스 혁명 100주년을 기념해서 이 탑이 만들어졌는데 탑이 만들어진 이후에 많은 사람들이 고철덩어리다 그렇게 평가를 하면서 해체 위기까지 갔었는데 이건 라디오 전파할 수 있는 그런 좋은 곳이다 해서 그 해체 위기를 모면했다고 합니다. 많은 문인들이 반대를 했는데 그 중에 대표적인 사람이 모파상이라고 해요. 근데 이 모파상이 에펠탑 안에 있는 식당에서 식사를 하는 모습이 보여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그에게 가서 왜 이곳에서 식사를 합니까? 그렇게 반대하셨는데 그러니까 하는 말이 프랑스 파리에서 에펠탑이 보이지 않는 곳은 바로 여기밖에 없다고 그렇게 말을 했다고 하죠. 요즘 뉴스 보도를 좀 멀리하고 사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다고 하는데 어떻게 보면 가슴 아픈 그런 모습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요. 우리가 이 성지순례를 가면은 정말 그 이스라엘에서 멀리 보이는 요르단에 있는데 아주 높은 산이 이렇게 보이는데 가슴 찡한 곳이 있다고 해요. 마케루스라는 그러한 곳인데 사해에서 이렇게 보면 보인다고 합니다. 상당히 높은 곳, 해발 한 700m 정도의 이 마케루스라는 곳이 있는데 이곳은 이제 헤롯 안디바가 여름 별장 궁전을 만든 그런 장소입니다. 산 꼭대기에 만들었어요. 그래서 여름에 그곳에 가서 시원하게 이제 그 더운 시간을 보내는데 사실은 이제 로마 귀족들 고급 장교들을 위해서 그렇게 궁정을 만들었다고 해요. 그래서 로마 사람들한테 잘 보여가지고 이스라엘의 분봉왕, 이 분봉왕이라는 것은 이스라엘을 쪼개가지고 그 중에서 한 부분만을 이렇게 다스리는 그런 왕이 아니라 할아버지처럼 이스라엘 전체를 다스리고자 했다고 합니다. 근데 이제 이 안디바가 그 로마에 가서 이제 왕위를 이렇게 받아오는 어떤 그런
전례를 지켜야만 했다고 합니다. 근데 이제 그 로마로 갔다가 몰락하게 된 대표적인 사람이 이제 헤롯 안디바였어요. 근데 이 마케루스가 또 유명한 것은 그곳에 이 세례 요한의 감옥이 있었고, 그리고 이 마케루스에서 목배임을 당하죠. 헤롯 안디바가 이제 의붓딸이 춤을 추는 이러한 모습을 보고 내가 나라의 절반이라도 떼주겠다, 그렇게 후원장담을 하죠. 근데 이제 의붓딸이 엄마와 상회하면서 세례 요한의 머리를 달라 그래가지고 목배임을 당하게 되죠. 참 어떻게 보면 가슴 아픈 그런 장소입니다. 헤롯 안디바가 죽은 이후에 헤롯 안디바의 유언에 따라서 헤롯 아켈라오가 왕으로 등극하게 되는데, 이제 황제의 인준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로마까지 가가지고 인준을 받아야 돼요. 받지 못하면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 겁니다. 로마의 속국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아켈라오가 로마까지 여행 가려고 할 때 어떤 일이 있었냐면, 성전 안에서 소동이 일어났는데 그 일로 인해서 아켈라오 군대가 3,000명의 사람을 죽이게 됩니다. 그래서 이 아켈라오 로마로 갔을 때 50명의 유대인 대표들이 이제 로마 황제에게 몰래 사절단을 보내게 되는 거죠. 이 아켈라오의 어떤 잔악함, 이러한 것들을 알리게 됩니다. 왕을 허락해서는 안 된다, 그렇게 요구를 합니다. 근데 이제 그 당시에 로마에 8,000명의 유대인들이 살고 있었다고 해요. 이들도 역시 동조하게 돼가지고 결국 로마 황제는 아켈라오를 분봉왕으로, 그래서 이두메, 유대, 그 다음에 사말리아 지방을 통치하는 왕으로 임명하고, 이제 유능한 왕으로서 인정이 되면 이스라엘 전체를 다스릴 수 있도록 그렇게 하였다고 해요. 그 당시 아켈라오는 이러한 일로 상당 기간 로마에 머물 수밖에 없었다고 해요. 그리고 이제 로마에 머무는 과정 속에서 이제 참 극적으로 왕위를 얻게 되고, 이제 돌아와 가지고 자기 왕위를 반대한 사람들을 숙청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일로 인해서 그가 이제 주 6년도에 권좌에서 쫓겨났고, 그 다음부터는 로마 총독들이 이스라엘 나라를 직접 다스렸다고 합니다. 자, 이러한 역사적인 사실은 문화의 비유를 이해하는데 큰 도움이 돼요. 자, 근데 예수님께서 오늘 문화의 비유를 말씀하신 직접적인 이유는 뭔가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되는데, 오늘 11절 하반절에 나와 있어요. 이는 자기가 예루살렘에 가까이 오셨고 그들은 하나님의 나라가 당장에 나타날 줄로 생각함이더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가 이제 당장 임한다, 이렇게 생각을 한 거죠. 이처럼 하나님의 나라가 당장에 나타날 줄로 생각한 사람들에게 예수님은 문화의 비유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12절에 보면 이르시되 어떤 귀인이 왕위를 받아가지고 오려고 먼 나라로 갈 때에, 그렇게 비유가 시작되고 있어요. 자, 이러한 비유의 말씀을 시작할 때 청중들은, 백성들은 이게 아켈라오를 두고 하는 말이구나, 다 짐작할 수 있죠. 그런데 그 귀인은 10명의 종을 불러가지고 은화 10문화를 각각 하나씩 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뭐냐면 내가 돌아올 때까지 장사하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귀인이 왕위를 받으러 먼 나라로 갔다는 이러한 표현은 아켈라오와 같은 역사성을 가진 표현인데, 근데 문제는 예수님이 왜 그런 충격적인 역사성을 비유 속에 가져와서 말씀하셨는가 하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은 예루살렘에 입성하면 죽으셔야 되는 거죠. 근데 예수님이 무엇하러 예루살렘에 입성하는지 아는 사람이 거의 없었어요. 사람들의 생각은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면 대혁명이 일어나고 아마 예수님이 왕으로서 등극하게 될 거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었어요.
오늘 이제 11절 하반절에 보면 당장 하나님의 나라가 나타날 줄로 생각함이더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근데 예수님이 여리고에서 어떤 놀라운 일을 행하셨어요. 소경 바디메오의 눈을 뜨게 해주셨고 세리장 삭개오가 완전히 변했어요. 자기 재산의 절반을 떼어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고 이제 다른 사람이 불의로 이제 토색한 일이 있으면 4배나 더 갚겠다고 그런 말까지 하죠. 놀라운 역사를 일으킨 겁니다.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이 종려나무 도시 하면 여리고성인데 종려나무가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여리고에서 종려나무 가지를 꺾어 가지고 왕의 입성을 환영하면서 자신을 따를 수 있는 그런 어떤 조건이 된 거죠. 실제로 누가는 오늘 이제 본문 말씀 그 다음에 문화의 비유 그 다음에 28절부터 보면 예수님께서 곧바로 예루살렘 성에 나귀 새끼 타고 입성하셨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 여리고 성에서 이제 삭개오와 대화하고 여러 가지 귀한 말씀을 하시고 난 다음에 한 가지 비유, 문화의 비유를 더하셨어요. 더한 비유예요. 그렇게 나를 따르지 말고 여기에 머물러 있으라는 거예요. 여기에 머물러 있어야 된다는 거죠. 오늘 이제 13절에 보면 비유의 시작에서 내가 돌아올 때까지 장사하라 하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비유의 마지막에 보면 26절에 보면 그 있는 것까지도 빼앗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제 11절에 나오는 것처럼 하나님의 나라가 당장이 나타날 줄로 생각한 많은 사람들에게 비유를 더해서 안 되겠다는 거죠. 그래서 더한 비유, 그렇게 오늘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이 땅에 머물러서 더 남길 기회에 관한 말씀. 어떻게 보면 주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 것은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기 위한 것이죠. 예수 믿는 우리는 이 땅 안에서 살면서 문화를 더 남길 기회가 주어지는 거죠. 주님과의 접촉점을 통해서 우리는 그야말로 땅에 기름진 축복과 하늘의 신령한 기업을 얻는 그 은혜를 누릴 수 있어야 하는 겁니다. 오늘 이제 16절 17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한 문화로 열 고을을 다스릴 수 있는 그 권세를 받을 기회가 주어지는 거예요. 그러니 오늘 인자 예수님께서 더하신 문화의 그 비유, 이 비유는 엄청난 축복의 비유이죠. 어떻게 보면 이 팬데믹의 상황, 막혀짐의 이 상황도 우리는 사실은 엄청난 축복의 기회로 바꿀 수 있어야 돼요. 지난번 보도를 보니까 이 코로나19 바이러스가 1급 전염병인데 이걸 2급으로 낮춰야 되는 거 아니냐, 그런 논의가 시작되었다고 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제 주사도 먼저 맞아야 뭐 낫다는 그런 말이 있듯이, 아무튼 참 팬데믹 상황 속에 있는데 우리가 그냥 뭔가 멈춰 있어서는 안 돼요. 아무튼 오늘 이제 비유는 더한 비유, 인자 예수님께서 더하시는 그러한 축복을 누리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더한 비유를 주신 거예요. 오늘 말씀에 있는 것처럼. 성도 여러분, 그러면 문화가 무언가를 알아야 되죠. 이 문화는 은화입니다. 이 한 문화는 100데나리온이에요. 데나리온은 품삯을 말하죠. 하루 품삯 한 데나리온이었어요. 100데나리온, 그러면 지금으로 따지면 한 4개월 정도 성인 남자가 열심히 일해서 버는 돈, 4개월간의 임금을 말하는 거예요. 복음서에 보면 마리아가 예수님께 순전한 나드 한 근을 부었는데 300데나리온이라고 했어요. 상당히 큰 거죠. 자, 한 문화는 적어도 어떻게 보면 큰 돈은 아니지만 장사할 만한 돈은 되는 거예요. 근데 귀인이 떠나면서 장사하라, 그럼 한 문화를 줬어요. 그럼 한 문화의 그 실체는 뭔가, 그 실체가 뭔가, 이게 중요한데, 한 문화의 실체는 왕권을 가지러 갈 때 남겨놓고 간 종들과의 접촉점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이 한 문화는 귀인이 왕위를
받아 다시금 돌아오게 되는데 그동안 이 종들과의 뭔가 접촉점이 필요한 거 아닙니까? 그냥 종들 세워놓고 그냥 나 갔다 올게 뭐 이 정도는 되어서는 안 되고 뭔가 접촉점이 필요한 거예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2000년 전 승천하신 주님과 우리의 접촉점도 문화와 같다는 거예요. 문화의 비유를 지금 오늘 우리를 향해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 당시에 많은 사람들을 향해서 말씀하시고 우리를 향해서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문화의 실체가 뭔가 이것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되는데 주님과 우리의 접촉점,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말씀, 우리 주님의 명령, 언약의 축복의 말씀, 주님과의 접촉점입니다. 다른 것이 아닙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명령하신 말씀, 이렇게 살라, 이렇게 믿어라, 이렇게 기도하라, 이렇게 예배하라, 이렇게 믿음 생활하라, 이렇게 나를 따르라, 여러 가지 귀한 말씀을 주셨어요. 이게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소중한 말씀이에요. 그리고 승천하시고 언젠가는 다시금 오시는 거 아닙니까? 문화와 같은 거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뭐냐면 그 접촉점 교회라고 생각합니다. 주님은 내 교회를 세운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이 교회라는 것이 참 중요한 것인데 특히 이 교회에서 드려지는 예배, 성령으로 말씀으로 임재하시는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실제적인 접촉점이죠. 오늘 20절에 나온 것처럼 이제 그 종처럼 한 문화를 수건에 쌓아둘 수 없는 거예요. 장사해야 되는 거예요. 무언가는 남겨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더한 비유, 문화의 비유는 신앙의 어떤 본질을 우리에게 잘 알려주고 있는 비유입니다. 어떻게 하면 하늘 권세를 누릴 수 있느냐는 거예요. 열고를 다스릴 수 있는 그 권세를 우리가 누려야 되는데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는 거예요. 그 축복의 비유예요. 오늘 이 비유에 나오는 것처럼 어떻게 하면 왕권을 가지고 다시 오실 주님께로부터 10고을, 5고을을 다스리는 권세를 누릴 수 있는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오늘 이제 말씀을 상고하면서 저와 여러분이 정말 이 한 문화가 열 문화, 그리고 열 문화가 10고을을 다스리는 그러한 권세를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는데 그러한 은혜와 축복을 누릴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째, 인자이신 주님은 종들에게 장사하라 명하셨어요. 오늘 이제 13절 보세요. 내가 돌아올 때까지 장사하라 하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열 문화의 비유와 같은 맥락의 비유가 마태복음서 25장에 나오는 달란트의 비유 아닙니까? 문화의 비유는 여리고 성에서 예루살렘을 얼마 두지 않고 비유의 말씀하셨는데 감람산에서 달란트 비유를 하셨어요. 문화는 은화입니다. 달란트는 금화입니다. 한 달란트는 60문화, 그러니까 문화의 60배가 달란트입니다. 근데 이 달란트 비유를 보면 한 달란트, 두 달란트, 5달란트를 종들에게 맡겼어요. 근데 문화의 비유를 보면 똑같아요. 한 문화씩 맡겼어요. 똑같아요. 근데 결과는 이 달란트 비유에서는 상급의 차등이 없어요.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너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하여라, 그렇게 말씀하세요. 근데 문화의 비유를 보니까 차등이 있어요. 10문화 남겼으면 10고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었어요. 5문화는 5고을을 차지하게 된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달란트는 어떤 인간의 재능 이런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결국 하나님의 은혜를 말하는 건데, 그레이스, 하나님의 그 은혜, 그 주님이 주시는 은혜는 똑같은 거죠. 하나님께서 큰 은혜로 우리를 구원의 길로, 생명의 길로, 천국의 길로 그렇게 인도해 주세요. 근데 문화는 그렇지 않습니다. 10문화 남겼으면 10고을 권세를 주신다고 했어요. 5문화는 5고을 권세를 주신다고 했어요.
그래서 문화의 비유는 장사에서 뭔가 남기는 것이 중요한데, 오늘 이제 13절에 보니까 내가 돌아올 때까지 장사하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근데 참 중요한 말씀이 15절에 나와 있는데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귀인이 왕위를 받아 가지고 돌아온 거예요. 은화를 준 종들을 불렀어요. 바로 부른 거죠. 각각 어떻게 장사하였는가, 어떻게 장사했느냐는 거예요. 너가 얼마만큼 남겼냐 이것이 아니라 어떻게 장사하였는가를 알고자 했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를테면 주인이 10종을 불러다가 각각 이제 한 문화씩 줬어요. 내가 이제 왕위를 받아 다시금 올 터니까 그때까지 너희들은 장사하여라. 그런데 백성 중에서 귀인이 왕위를 받는 것을 반대해 가지고 이제 사절단을 또 따로 보냈어요. 오늘 이제 말씀해 보면 실제로 그렇게 나오잖아요. 왕위를 받지 못하게 합니다. 그런데 귀인이 이러한 어려움을 다 뿌리치고 왕위를 받아 가지고 오면서 어떤 생각을 했어요? 내가 이제 고국 땅에 가 가지고 반대한 사람들 다 숙청해 버려야 되겠다. 그런 마음을 가지게 했죠. 그래서 귀인이 왕위를 받아가지고 돌아와서 은화를 준 그 10명의 종들을 먼저 체크하는 거죠. 무엇을 체크해요? 너 어떻게 장사했느냐? 내가 장사하라고 했지. 각각 어떻게 장사하였는지를 알고자 하여 그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장사하지 않고 어먼짓 하지 않았느냐는 거죠. 무반을 꾀하는 일에 동조하지 않았느냐, 이걸 살펴보는 거죠. 그러니까 이 문화의 비유에서 더 남긴 문화는, 그러니까 무언가를 팔아가지고 이윤을 남기는 그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높은 이자를 주는 은행에 뭔가를 맡겨가지고 뭔가를 남기는 그런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어떻게라는 거예요. 어떻게 장사했느냐는 거예요. 어떻게. 성도 여러분, 제가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문화가 주님과의 접촉점으로 그렇게 볼 수 있기에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붙들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많은 것을 얻을 수 있어요. 주님과의 접촉점인 교회를 잘 섬기면 이것도 문화의 이윤을 많이 얻을 수 있어요. 더 나아가 교회에서 예배하고 찬양하고 주님의 말씀을 잘 알아듣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 주님의 뜻을 잘 알고 그 가운데 성령 충만한 가운데 정말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 가운데서 살면 충만한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우리가 받아 누릴 수 있는 거죠. 그야말로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것은 어떻게 문화를 남겼느냐. 다시 말해서 주님과의 그 접촉점을 통해서 충성적인 그러한 이윤을 남겨야 한다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그러면 주님이 핏값으로 마련하신 주님의 몸된 교회는 우리에게 어떤 접촉점을 주고 있는가 우리가 한번 살펴봐야 되는데, 여러분 우리가 마태복음서 16장 13절 이하에 있는 말씀을 보면 베드로의 그 유명한 신앙의 고백이 나오죠. 가이사랴 빌립보에 예수님께서 가셨을 때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고 하더냐 제자들에게 물으니까 제자들이 세례요한, 엘리야, 에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라고 그렇게 대답을 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다시금 묻습니다.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러니까 시몬 베드로가 대답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렇게 대답을 합니다. 그때 유명한 말씀을 하십니다.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고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페트로스라 그런 말입니다. 내가 이 반석 페트라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의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자, 이 말씀을 살펴보면 예수님은 시몬에게 바위 중에 작은 바위, 그것을 뜻하는 페트로스라는 이름을 주었어요. 베드로라는 이름이 바로 페트로스죠. 남성격이에요. 작은 바위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반석 그 자체가 아니라 반석 중에 작은 바위, 일부분, 아주 일부분을 말하는 거예요.
근데 주님이 베드로에게 이 반석 위에, 페트라 위에 내 교회를 세운다. 그러니까 이 페트라는, 이 반석이라는 말은 여성격이에요. 그러니까 이 반석은, 페트라는 거대한 반석을 뜻하는 것인데, 이 페트라라는 이 말이 고린도전서 4장 10장 4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예수님 그 자신을 지칭하는 그러한 말로 나옵니다.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그들을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음에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라.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너는 베드로라 하신 말씀은 너의 그 신앙 고백으로 반석의 한 부분 바위가 됐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어 예수님이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 하셨는데, 베드로가 말했던 이 신앙 고백 위에 교회를 세운다는 의미이지, 베드로 너 자신을 통해서 교회를 세운다 그런 말이 아닌 거예요. 이 반석은 바로 신앙 고백을 말하는 거예요. 주님에 대한 신앙 고백. 그리고 또 주신 말씀이 뭐냐면 천국 열쇠를 주겠다.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너의 그 신앙 고백 위에 천국 열쇠를 주겠다는 거죠. 천국 열쇠는 구원의 열쇠, 생명의 열쇠를 말하죠. 그래서 베드로 한 개인에게만 천국 열쇠가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베드로와 같은 그 신앙 고백 위에 세워진 그 교회를 지칭하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은 교회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거죠. 그리스도와 연합된 성도들, 우리에게 주어지는 거죠.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우리에게 그 구원이 주어지는 거죠. 근데 참 중요한 말씀이 마태복음서 16장 19절에 나와 있는데,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이게 된다는 거예요.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게 된다는 거예요. 참 놀라운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주님이 땅에서의 그 일, 어떻게 보면 그 교회에 대한 말씀을 하시면서 이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교회 안에서의 그 일들을 카운트 하신다는 거예요. 체크하신다는 거예요.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고, 땅에서 풀리면 하늘에서도 풀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교회가 참 중요한 거예요. 주님의 몸 된 교회,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우리 믿음의 공동체가 참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하늘보화가 되게 하는 그 일이 어떻게 보면 그 교회 안에서의 그 일 속에서, 물론 전부 다는 아니겠지만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의 중요성을 알아야 되고, 교회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그 상급이 많고 크다는 것도 알아야 돼요. 여러분, 일제시대에 해방이 되고 나와서 김구 선생이 고국 땅으로 돌아왔을 때 나라가 혼란했어요. 사람들이 말합니다. 이 혼란한 이 나라를 바로 세우기 위해서는 경찰서를 세워야 된다고. 김구 선생이 말하죠. 경찰서 100곳을 세우는 것보다 교회 한 곳을 세우는 것이 훨씬 낫다, 그런 말을 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사람들은 누가 지키지 않아도 법을 잘 지키고 이웃을 사랑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요즘은 어떤 문제가 있으면 세상 법으로 가잖아요. 진리 안에서 해결하려고 하잖아요. 하나님 말씀 안에서 해결하지 않아요. 교회도 문제가 있으면 세상 법으로 가서 재판받고 막 그런 모습들이 많이 보이죠. 진리의 말씀으로 돌아올 때라는 거죠. 광복 후에 국민들에게 살아갈 희망과 행복을 주었던 그 교회의 모습을 되찾아야 되죠. 그래서 교회를 통해서 지역을 살리고 나라를 살리고 사람을 살리고 우리가 영적인 면이 살아날 수 있는 그러한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어야 하는 겁니다. 교회가 병들면 안 되죠. 사회가 무너지죠. 성도가 많은 문화를 남기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위해 신앙의 길, 믿음의 길을 가는 거죠. 장사하라 하는 이 말은 실크로드를 가라는 말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길을 가라는 거예요. 순례자의 믿음의 길을 가라, 이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코로나 팬데믹 상황을 뚫고 이기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그 큰 은혜 속에서 살기 위해서 함께 예배하고, 그런 어떤 자세가 필요한 거죠.
이 팬데믹 상황 속에서 수건으로 그냥 쌓아놓고 감추어두고 미루고 뭐 그런 때가 아닌 거예요. 사실은 중요한 축복의 때예요. 하나님의 큰 은혜를 받을 수 있는, 열 문화의 권세를 얻을 수 있는 축복의 때이다. 그런 믿음의 자세가 필요한 거예요. 둘째, 장사하지 아니한 종은 있었던 것도 다 빼앗기게 되었다는 거예요. 오늘 26절에 있는 말씀을 보니까 무릇 있는 자는 받겠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도 빼앗긴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오늘 이제 말씀을 보면 27절에 보면 어떻게 보면 문화에 비유와는 좀 관련이 없는 것 같은 그런 말씀을 하세요. 26절에 이어서 27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내가 왕됨을 원하지 아니하던 저 원수들을 이리로 끌어다가 내 앞에서 죽이라, 뭐 그런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근데 사실은 문화의 비유 속에 들어가 있는 거죠. 성도 여러분, 우리가 주님과의 접촉점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뭘까? 저는 생각해 보니까 주님이 주신 말씀 가운데 누가복음서 11장 23절, 나와 함께 하지 아니하는 자는 나를 반대하는 자요, 나와 함께 모으지 아니하는 자는 해치는 자니라, 이런 말씀이 아닌가 생각돼요. 우리가 함께 모여서 주님께 예배하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간절한 마음으로 모여서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거. 20절에 보면 문화를 수건에 쌓아두었던 사람의 입장은 뭐예요? 어떻게 보면 장사하라고 했는데, 주의 길을 걸으라고 했는데, 십자가의 길을 걸으라고 했는데 눈치를 본 거예요. 눈치. 귀인이 왕이 될까 눈치를 보고 있는 거예요. 반대의 사절단이 갔는데 과연 왕위를 받아서 올 건가 눈치를 보고 있는 거예요. 일단 장사를 미뤄두자 하는 거예요. 그래서 문화를 수건으로 쌓아두었던 거죠. 오늘날의 신앙도 섬김도 상황도 비슷한 부분이 있다고 생각해요. 상황 봐서 신앙생활 해야지. 그래서 예배를 멀리하고 집에서도 예배 드리지 않고 말씀도 멀리하고 기도 생활도 멀리하고 세상 갈 곳은 다 가고 이렇게 되어서는 안 되죠. 어떤 경우는 이제 달란트 비유에서 나오는 것처럼 그냥 달란트를 땅에 파묻어 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접촉점이 사라진 거예요. 주님과의 접촉점이 있어야 되는데 주님과의 접촉점이 사라지니까 능력도 믿음도 신앙도 다 떨어져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축복이, 하나님의 생명이 이 접촉점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 은혜도 영생도 십자가도 부활의 권세 능력도 안개처럼 막 희미한 가운데서 지내는 분들도 있어요. 근데 더욱더 치명적인 것은 귀인이 안 올 줄 알고 있다는 거. 이건 더 큰 문제죠. 귀인이 돌아오자마자 어떻게 장사했는가를 따져보겠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귀족이 전능한 권세를 가지고 심판의 왕권을 가지고 올 때 언제 오는지 어떻게 알아요? 올해 이제 22절에 나온 것처럼 우리는 악한 종이 되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 포도원 품꾼의 비유의 말씀 가운데 보면 오전 9시, 오전 10시, 그 다음에 12시, 오후 3시, 5시 종들이 왔어요. 아침에 온 사람이나 점심때 온 사람이나 오후 늦게 온 사람이나 다 한 데나리온을 주었어요. 포도원에 가야 데나리온을 받는 거죠. 일해야 되는 거죠. 장사하는 자가 되어야 하죠. 영적으로 보면 예배하는 자가 되어야 하는 거죠. 기도하는 자가 되어야 하는 거죠. 찬송하는 자가 되어야 하는 거죠. 놀아서는 안 되는 거죠. 사무엘 선지자는 기도에 쉬는 죄라는 그러한 표현을 하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를 찾으신다는 이 말씀, 그래서 우리가 정말 예배를 쉬는 그런 모습을 지녀서는 안 되는 거예요. 오늘 문화의 비유에서 상급이 뭡니까? 17절에 보니까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한 종이여
내가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하였어. 열 고울의 권세라는 거예요. 열 고울의 권세. 이 고울이라는 말은 코에라는 헬라어 말인데, 근데 이 고울이라는 말을 쓰는 것이 아니에요. 사실은 폴리스를 쓰고 있어요. 원문 성경으로 볼 때 폴리스라는 말은 우리가 많이 듣던 말 아닙니까? 플라톤이 주전 380년경에 유명한 책을 썼어요. 폴리테이아, 도시국가라는 그러한 책을 썼어요. 이상국가론 책을 썼는데, 여러분, 왕이 되어 돌아온 귀인이 열 문화를 남긴 종에게 뭐라고 해요? 10개의 도시 국가를 통치할 수 있는 그 권세를 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과의 그 접촉점이 얼마나 중요한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일, 주의 이름으로 모여서 함께 예배드리는 일, 찬양하고 선교하고 전도하는 일, 주님의 몸된 교회 잘 섬기면서 믿음 생활하는 거, 정말 우리가 소홀하게 여길 수 없는 일입니다. 문화는 하늘나라를 차지하는 천국 열쇠와 같은 거예요. 하늘나라와의 접촉점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우리는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 했어요. 택하신 족속이라고 했어요. 요한계시록 11장 15절에 보니까, 요한계시록 22장 5절에 보니까 세세토록 왕노릇 하리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성도 여러분, 문화를 주신 것은 우리에게 기회를 주신 겁니다. 이 팬데믹 상황 속에서 우리가 두려움이 달라야 되는 거예요. 사실은 우리가 3차까지 백신 다 맞고 그렇지 않습니까? 바이러스가 아니라 사실은 이 엄청난 하나님의 축복을 내 것으로 만들지 못하는 두려움을 가져야 돼요. 바이러스가 아니라 하나님의 그 권세와 축복을 내 것 되게 만들어야 되는데, 그것을 하지 못하는 두려움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감사한 것은 이 코로나 상황 속에 우리 교회 기도의 재단을 한 번도 꺼지게 한 적이 없어요. 계속적으로 그 재단이 타올랐어요. 어떻게 보면 문화를 수건에 쌓아두지 않았어요. 오늘 이제 28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 문화의 비유에 말씀을 하시고 난 다음에 참 놀라운 말씀을 하시고 기록하고 있는데, 예수께서 이 말씀하시고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28절, 예루살렘을 향하여 앞서서 가시더라. 예수님, 우리가 이 땅에서 문화를 남기기 위해서는 어떤 자세가 필요하느냐, 문화의 비유를 다 말씀하시고 난 다음에 누가도 그렇게 기록하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자 하면서 아마 앞장서서 가셨던 것 같아요. 그 말씀을 하고 있어요. 예루살렘을 향한 길은 뭐예요? 십자가의 길이죠. 나를 따르라는 거죠. 나처럼 목숨을 걸라 하는 거죠. 주님을 따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렇게 예루살렘을 향해서 앞장서서 가신 것처럼,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문화를 남기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는 마음으로 자기 십자가를 져야 되죠. 주님을 따라야 되는 거죠. 우리들도 열 문화를 남길 수 있어야 되는 거죠. 그런 복된 성도의 삶을 살아야 되는 거죠. 스코틀랜드에서 목회하던 두 분의 목사님, 같은 지역에서 목회를 했는데, 내가 3년 동안 신실하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했는데 한 명의 청년만이 예수님을 믿게 되었다. 그러니까 다른 목사님이 같은 지역인데 일주일 동안 부흥회를 했는데 한 사람만이 예수님을 믿겠다고 그렇게 서원했다는 거예요. 이 목회가 참 어려운 거구나. 막 그렇게 서로 이야기를 하는데 그들의 헌신이 헛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제 첫 번째 이 청년은 아프리카 선교의 털을 닦았다고 평가받는 로버트 모펫 선교사였고, 두 번째 이 청년은 아프리카의 복음의 불씨를 던졌던 그 유명한 리빙스턴이었다는 거죠. 여러분, 한 영혼이 죽게 돌아올 때 무한한 가능성이 생겨나는 거예요. 한 영혼을 전도하기 위해 우리는 힘쓰고 노력하고 또 양육하고 그렇게 해야 되는 거죠. 한 영혼, 우리에게 맡겨준 그 한 영혼 잊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한 영혼이라도 최선을 다해서 전도하고 양육하고, 그리고 이 시대에 정말 그런 한 사람으로서 우리가 아름답게 설 때
문화의 그러한 축복을 누리는 그러한 축복된 교회, 성도, 우리 모든 성도님들,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가 한 문화를 받은 종과 같은 그런 모습으로 있습니다. 하나님, 돌이켜볼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많은 것을 남겼는지, 그 어려움의 때 우리가 더욱더 하나님을 잘 믿고 의지하고 주님과의 접촉점을 더욱더 많이 만들고 주님 보시기에 아름답게 믿음의 길을 걷는 그 모습을 지닐 때 하나님은, 우리 주님은 열 고흐를 다스릴 수 있는 그 권세를 주신다고 했는데, 우리는 두려움이 뭔가를 잘 이해하지 못하고 바이러스만, 코로나19, 오미크론, 정말 감기 바이러스보다 조금 더한 그것을 무서워하면서 우리가 지냈던 우리의 모습은 아닌지 돌이켜볼 때 너무나도 부족하고 연약한 우리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정말 두려워할 것은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이 예비하신 많은 은혜와 복을 누리지 못하는 나의 모습이 아닌가, 그것을 두려워할 수 있는, 그래서 하나님 보시기에 정말 많은 은혜와 축복을 누릴 수 있는 그런 훌륭한 믿음의 사람들, 영적 충만한 기름 부으심이 있는 가운데 살아가는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